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맺히는 감사의 열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참 힘든 시간을 보냈었던 기억이 있죠. 코로나의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데 벌써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름 명칭이 그거잖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2019년에 발병한 거잖아요. 2020년 때 고생을 했고, 지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생겼을 때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사람들의 활동이 많이 제약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의 경제도 마비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외부 활동을 하지 않고 식당에 모여 식사하지 않으면서 많은 자영업자가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영업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어려웠죠. 그래서 그때 국가가 내놓은 정책이 바이러스 감염병 사태가 재난과 같다라고 해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의 식구 수에 따라서 1인당 한 40만 원 정도씩 그렇게 재난지원금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과 이란이 전쟁하면서 이제 원래 그 산유국이니까 거기서 우리가 기름을 다 들여오는데, 중동에서 기름이 들어오는데 기름이 들어오는 그 바닷길이 막혀서 안 들어오게 되자 국가에서는 이게 또 위기 상황이라고 하면서 민생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금을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다 받으셨습니까? 혹시 나는 필요 없어 안 받으신 분 계십니까? 다 받으셨어요. 이렇게 지원금을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그런 의견을 얘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의견 놔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 지원금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나눠줄 때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생지원금 이것을 나눠줄 때는 달랐습니다. 코로나19 그 지원금 나눠줄 때하고는 달랐죠. 그때도 물론 차등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어떤 사람은 10만 원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15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60만 원 정도 받은 것 같아요. 금액 차이가 상당히 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받을 거라고 가서 확인해 보니까 지원 대상자가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들은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받을 줄로 생각했는데 못 받은 거예요. 지원금은 지원받은 금액이 다르자 사람들이 좀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받는데 나는 왜 안 주느냐, 나는 왜 못 받느냐 불평했고, 아니 다른 사람은 60만 원 받는데 저 사람이랑 나랑 사는 게 똑같은데 저 사람은 60만 원 받는데 나는 왜 15만 원밖에 안 주냐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나마 대구는 받은 사람들이 15만 원씩 받았죠. 서울에는 10만 원씩 줬대요. 다른 금액이 다르죠.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평하는 겁니다. 주려면 똑같이 주지 왜 이런 걸로 사람 차별하느냐,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지원금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았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나 왜 60만 원 못 받지? 나는 왜 15만 원이지? 나는 왜 대상이 아니지? 혹시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현대의 이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소유 중심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남들보다 얼마나 더 많이 누리고 있는가가 인생에서 세상이 바라보는 성공과 행복을 가름하는 척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남들보다 더 많이 누려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더 많이 가지기를 갈망하고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다 보니까 내 손에 쥐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바라보지 못하는 현상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고 나에게 왜 이것밖에 안 주시느냐 불평하는 거지요.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우리의 영혼을 점차 잠식해 들어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입술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저와 여러분의 입술 속에는 감사가 메마르고 불평과 원망의 탄식이 너무나도 많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조건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우리는 영적인 빈곤 상태에 빠지게 됐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소유 중심의 세상 속에서 성도가 붙잡아야 될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인 참된 믿음과 또 참된 감사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을 압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이 나병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때 소록도로 그렇게 강제 이주시켰고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의 비난을 받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안 좋은 말로 경상도 사투리로 문디라고 그랬잖아요. 문디. 그렇게 비하하면서 그를 멸시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나병은 단순히 질병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차라이트라고 불리는 이 질병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죄의 결과로 여겨진 겁니다. 너무나도 그 모습이 참 비참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죄로 저주받아 생긴 병이다, 하나님께 심판받은 병이다, 그렇게 여겼고,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은 종교적으로 부정하다라고 낙인이 찍혔고, 사회적으로는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철저히 격리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병에 걸렸다고 집에서 치료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전염되는 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제 성 밖으로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읍 밖으로 내쫓아야 되는 거지요. 가족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성문 밖이나 무덤가에 모여 살면서 누군가 다가오면 스스로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거리를 두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지 못하도록 스스로 그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름없는 참 절망적인 그런 삶이었습니다. 어떤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영적이고 사회적인 비참함 속에 있던 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소서. 이들이 외침은 예수님 지나가네? 예수님 우리 좀 불쌍하게 여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들은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부르짖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좀 살 수가 없다. 예수님이 아니면 이 병을 고칠 수 없다. 가족을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야만 가족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소서. 목이 쉬도록 부르짖습니다. 이들이 간절한 외침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라는 겁니다. 자, 이 명령은 레위기 14장에 기록된 나병의 정결 규례에 따른 역사적 배경을 가집니다. 당대 유대 사회에서 제사장은 나병의 완치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정하고 또 격리되었던 자를 다시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성전 예배 자리로 복귀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재판관인 겁니다. 그 병이 나았는지를 판결하는 유일한 그 재판자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의 몸이 순식간에 변화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 이들의 몸에는 아직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은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믿음의 순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걸어가는 순종의 발걸음 속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실 때는 여전히 헌대가 있고 진물이 나고 나병의 상태였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로 갈 때 가는 도중에 그들의 몸이 나은 것을 깨달은 겁니다. 깨끗함을 받은 거죠. 육체의 고통이 사라지고 썩어 들어가던 피부가 어린아이 살처럼 회복되는 전인격적인 치유를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10명은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10명 모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육체의 치유라는 놀라운 일반 은혜를 이들이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진짜 사건은 그 이후에 일어나죠. 10명이 모두 고침받았지만 그들 중 단 한 사람만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지금 제사장에 가서 자기 몸을 보이기보다 먼저 자신에게 그 말씀을 한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성경은 그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보면 그 10명 중에 9명은 사마리아인이 아닌 거죠. 사마리아인이 아니라는 것은 그때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인 겁니다. 유대인. 우리는 주님께 돌아온 한 사람, 그대로 제사장에게 직진해버린 9명의 심리를 그런 날카롭게 대조해 봐야 됩니다. 9명의 유대인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제사장에게로 달려간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빨리 완치 판정을 받아서 잃어버렸던 자신의 소유, 자신의 가족을 만나고 싶은 겁니다. 유대인이라는 종교적인 신분과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았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보다 제사장에게로 가서 자신이 깨끗이 나은 몸을 보이고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거지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잃어버린 일상을 찾아주기 위한 어쩌면 그 도구에 불과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적이 달성되자, 그들이 몸이 낫기를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자 그들은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깨끗이 잊은 채 자신의 가족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을 향해서 달려가죠. 은혜를 당연한 권리로 여긴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일 줄 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표현은 상대가 베푼 친절이나 배려를 반복해서 받다 오면 그것을 감사해야 될 호의가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았다, 참 감사하다, 그것이 아니라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로 착각하는 경우를 그렇게 비판하는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주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주일날 교회 모여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 숨 쉬는 것, 이것이 우리 당연한 권리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깰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하루를 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당연한 건 아니에요. 예전에 어른들이 뭐라 인사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하잖아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안녕하다는 말이 뭐예요? 밤사이에 세상 떠난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에게 하루를 주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호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여깁니까? 하루는 당연한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한 줄. 내가 숨 쉬는 것 당연한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거, 이거 당연한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이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고쳐주신 호의에 감사하기보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자기의 권리를 찾는 것에 더 급급했습니다. 반면에 돌아온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보아야 그는 유대 사회로 온전하게 편입될 수 없다라는 사회적 한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그가 받은 치유의 사건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전인격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야,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나 같은 자가 치유를 받았어. 내가 깨끗함을 받았어. 그 은혜를 깨달았죠. 그는 예수님 베푸신 치유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유대인도 아닌 자기를 긍휼히 여기며 고쳐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겁니다. 호의를 호의로 안 거죠. 은혜를 은혜로 깨달은 겁니다. 그가 드린 감사는 단순히 육체가 나은 것에 대한 고맙다는 인사가 아닙니다. 감사를 뜻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에 이 감사를 뜻하는 헬라어는 유카리스테오입니다. 유카리스테오는
은혜를 뜻하는 단어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뜻하는 헬라어가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유카리스테오. 여기 카리스, 은혜에서 유래된 거죠. 즉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자기에게 베풀어진 치유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카리스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서 전인적인 감사, 유카리스테오를 주님 앞에 반응한 겁니다.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그건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자 경배의 대상으로 고백하는 참된 회개의 신앙의 표현인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발 앞에 엎드린 거예요. 발 앞에. 예수님은 돌아온 사마리아인을 보시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같은 은혜를 받았지만 이 사마리아인처럼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은 9명을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그들도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카리스를 받았어요. 근데 유카리스테오를 안 한 거죠. 그들은 육체적인 깨끗함은 받았을지언정 은혜의 주님을 알아보는 영적인 눈이 온전히 떠지지 않은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사마리아인에게 선포하십니다. 나병을 치유함 받고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엎드린 그 사마리아인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나병에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시는데 구원을 선포한 겁니다. 그에게 구원받았다. 너는 구원받았다. 그냥 육체의 질병에서 나음 받은 것, 이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한 거죠. 여기서 구원하다라는 것은 9명이 받은 육체적 치유의 수준을 넘어서 이 사마리아인은 영혼의 완벽하고도 궁극적인 구원을 선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셨을 때 이 사마리아인이 가던 길을 돌이켜 예수님께 감사한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나 공로가 되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가던 길을 돌이켜가지고 예수님께 다시 와가지고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정성을 보시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구나. 아닙니다.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정성을 해가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감사가 구원의 조건이라면 이것은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행위 구원론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뭐 어떤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그런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 또 많은 헌금을 한 사람, 위대한 일을 한 사람, 착하게 산 사람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자격이 철저하게 배제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오직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거, 이게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의지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 의지로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입고 교회에 나왔다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수가 없어요. 사마리아인이 드린 감사는 구원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미 그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가항력적 역사로 말미암아서 심겨진 참된 구원을 얻는 믿음이 밖으로 흘러넘친 필연적인 열매이자 가장 확실한 증표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받음에 감사해서 그것이 밖으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음에 대한 기쁨에 감사가 표현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변화되는 것,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가 밖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이것이 나타나야 되죠. 참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속 은혜에 반응하는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9명 유대인입니다. 그들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선포받은 것은 이 사마리아인이죠. 믿음에 합당한 감사의 열매를 맺은 사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았고 율법을 가졌으나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은혜를 소유의 개념으로 변질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의 9명의 유대인 역시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당연한 권리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에게 개로 취급받으면서 철저히 소외되었던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아무런 자격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전적으로 낮아졌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는 인간의 혈통이나 종교적인 어떤 기득권이나 혹은 율법적 행위의 소유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자신의 전적 타락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의 주권적 은혜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의 돌이킴은 구약적 율법주의와 소유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참된 복음적 신앙으로서의 전환을 예표하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이 말이 어렵습니다만 제가 이제 그 주석을 통해서 기록된 표현이라서 좀 어렵게 표현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인의 돌이킴은 구약적 율법주의와 소유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참된 복음주의적 신앙으로의 전환을 예표하는 영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9명의 유대인과 같은 영적 함정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하지만 이내 그것을 나의 어떤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더 큰 세상의 소유를 향해서 직진해 버리는 거예요. 건강을 주시면 그 건강으로 주를 위해 살기보다 내 쾌락을 위해서 달려가고, 물질을 주시면 그 물질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기보다 내 창고를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내 소유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우상 숭배나 다름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너는 지금 내가 준 선물을 보면서 달리고 있느냐, 아니면 선물을 준 나를 보고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선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죠. 오늘 우리는 9명의 유대인처럼 세상의 복과 나의 일상이라는 소유만을 쫓아서 정작 은혜를 부신 예수님을 잊어버린 영적 시각장애인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자기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 뜻대로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소유가 늘어날 때는 하나님을 찾는 듯하지만 나의 일상이 조금만 흔들려도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질병이 고침을 받고 물질의 복을 누리는 일반 은혜도 귀하지만 그것을 영원하지 않은 일시적인 안개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세월이 지나면 건강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물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사진을 하나 봤어요. 미국의 한 배우이고 주지사를 역임한 아놀드 슈왈제네거, 이분의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젊을 때의 그런 사진과 지금 나이가 들었을 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젊을 때 아놀드 슈왈제네거, 그는 실버스터 스텔론과 함께 아주 근육질의 그런 액션 배우로서의 명성을 얻었죠. 바디빌딩 대회에서 세계 챔피언을 했던 아주 근육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근육질의 몸으로 많은 액션 영화를 찍었습니다. 주지사도 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몸에 근육이 많이 빠졌고 아직까지 옛 모습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이제는 뱃살이 아주 두툼하게 나와있고 걸음걸이도 느려져 있습니다. 액션 배우를 하기에는 이제는 몸이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건강도 젊을 때는 건강하지만 나이가 들면은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육체의 깨끗함보다 더 위대하고 본질적인 기적은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서 거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 어떤 노력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금, 단 1원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거저 주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성경적 참된 영성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의 깊이에 있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돌이켜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던 그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의 평생이 오직 하나님의 구원 은혜에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감사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반드시 감사의 열매를 맺습니다.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나를 살리신 십자가의 어떤 구속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이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자, 찾으셨으면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더라도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를 마지막 노래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고 얼마나 명예를 얻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그것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보혈에 대한 감사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이번 한 주간의 삶도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보내고 이 한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불평의 말이 내 입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우리 자신을 치십시오. 쳐서 복종시키고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입술이 아니라 범사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온 땅에 선포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사실 여러분들 일기예보를 보셔서 압니다만 오늘 비가 온다고 예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산꽂이도 다 꽂아놓고 우리 성도들 알다시피 우리 예배당은 비가 좀 셉니다. 그래서 저 뒤쪽에 물 셀까봐 제가 수건도 다 막아놓고 다 했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와요. 저는 이 비가 안 온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일날 비가 안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또 어디 물 셀까봐 우리 성도들 다 걱정할 것 같은데 비가 안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 비가 오면 물 새는 거 걱정하는 것보다 날이 시원해지니까 감사하고 이런 삶으로 살아야겠죠.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이 한 주간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처럼 내 소유를 향해서 세상으로 직진하는 삶을 멈추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전인격적인 감사의 열매를 맺는 참된 구원받은 백성이 되길 원하고 구원받음에 합당한 또 구원받은 자에게 합당한 열매, 감사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모든 것에 감사 고백하면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가슴 깊이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신 아픔과 기쁨도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아들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제 함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께 치유함받고 고침받고 돌아와서 감사했던 그 사마리아인과 같이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에 합당한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카리스의 은혜를, 카리스를 받고 유카리스테오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이번 한 주간, 또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또 이번 한 주간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모든 삶 속에 조금이라도 불평과 원망이 나오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입술을 쳐서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때로는 나에게 아픔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고 한 주간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자리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주께 카리스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받은 은혜에 합당하도록, 치유함받은 은혜에 합당하도록 유카리스테오 감사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무뎌져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께 받은 바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특별하게 우리 자신들을 살피시고,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전에 우리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많이 나오려 할 때 주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성령의 하나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것만 아니라 때로는 아버지 아픈 것도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힘든 것도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으시고 예수님의 의로 덧입히셔서 의롭다 칭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 갚을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어느덧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이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주께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사 불평과 원망의 말은 입 밖에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도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갖춰져도 감사하고 또 그렇지 않아도 감사하고 내 몸이 건강하여도 감사하고 내 몸이 아파도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상황, 모든 여건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